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는 이유가 뭔가요? 입을 크게 벌리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많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면은 그 빵, 떡, 밥 이런 걸 많이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많이 먹으려니까 이게 입을 크게 벌리는 거고, 그러면 많이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은 그 뭐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빵, 떡, 밥, 양식. 그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크게 채워주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충만해야 되냐면,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영원히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구하라 그 말이고요,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고, 말씀을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성령을, 날마다 일용할 생명을, 날마다 일용할 생기를 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흙덩어리가 흙덩어리 자체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생기로 살아가야 되죠. 생기가 우리를 통해서 생기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생기가 내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고 몸이니까 머리가 하자는 대로, 성령이 머리고 생기가 머리고 생명이 머리고 말씀이 머리시거든요. 예수가 머리시니까. 그러면 나는 그 예수에게 따라가는 몸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생기에게 따라가는 거고, 생명에게 따라가는 거고, 성령님께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그 말씀의 지시를 구하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그 생기를 날마다 구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아무나 막 사모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나 막 사모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은 위에만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지, 아무나 막 사모한다고 해서 사모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것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사모하는 것은 아니고,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이 나 요즘에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말씀을 막 자꾸 듣고 싶고 말씀을 자꾸 보고 싶고 막 그래,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길 원하겠어요? 그 방법, 그걸 통해서 건강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물질도 주시고 하는 거지, 그냥 말씀 없이 물질 주세요, 말씀 없이 뭐 건강 주세요,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만 딱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싶은데,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 안에 건강도 있고, 그 말씀 안에 기쁨도 있고, 그 말씀 안에 물질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물질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 건강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가는 거면 몸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건강 자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틀리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건강 자체가 살아가죠. 물질 자체가 살아가죠. 근데 우리들은 달라요. 물질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건강 자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건강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생기가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건강이라고요. 여기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물질은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하고 달라서, 그 사람들이 부자로 그냥 사는 그거하고 다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그 물질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그냥 물질관, 건강관하고는 완전히 다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이 물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활도 주관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라고요?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먼저 줘야 뭐 건강도 오고, 뭐 물질도 오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사모해라 하는 것은 건강을 사모하라, 물질을 사모하라 이렇게 안 해요. 성경에서는 말씀을 사모해라. 입을 넓게 벌려서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건강도 오고 물질도 오고 행복도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세계관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적인, 하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 먹을 걸 채워줘.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아니고 말씀을 채워주면 이 세상 것도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을 봤으니까 시편 107편을 한번 봐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 좋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세상에 좋은 것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좋은 게 뭐예요? 생명. 이 세상에 좋은 게 영혼의 구원. 이것을 채워주신다. 또 좋은 게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을 채워주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같은 시편을 봤으니까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늘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달콤하게 하셔. 만약에 이 말씀이 달콤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이 이제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된다.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두 글자로. 자주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닫혀 있는 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게? 두 글자인데 진리죠,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주의 말씀을 열면, 자,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가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어라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의미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뭐 하라고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하고 같은 거였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건 그냥 멀쩡한데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 사모하게 되나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말씀 사모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사모가 되던가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람들 왜 어떻게 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되죠? 어떻게 할 때? 중서 아니 좀 이렇게 뭔가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면 안 되는데요. 어떨 때 간절해지나요, 우리가? 어떨 때 막 말씀이 사모가 되고 간절해지고 그러나요? 어떨 때요? 고통받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받으면요 희망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다른 거 앞뒤 꽉 막힌 것 같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희망이 하나도 없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사모할 게 없어지거든요. 다른 거 다 이게 희망이 없을 때, 앞뒤 하나도 꽉 막히고 숨도 못 쉴 것 같을 때, 고통받고 슬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 그때는요 그 말씀이 막 사모가 돼요. 그 말씀이 막 하나님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서로 헤어지는 거니까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곧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지면 되나요? 난 죽어도 저 남편한테 사랑받아야지 이러지 말라고요. 안 해도 돼 그렇게. 아니 사랑 잘 안 해준다는데 그냥 냅두지 뭘. 사랑하겠지. 뭐 죽고 못 살죠. 그러니까 결혼한다 그러지. 막 싫어하는데 결혼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옛날 같지도 않고 좋아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죠 당연히. 근데 결혼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람이 사랑받고는 싶은데 사랑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남편이, 그죠? 그러면은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아무나 막 가서 사귈 수도 없고,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들고 그냥 막 이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왜 남편에게 그토록 사랑받지 못했을까? 또 왜 남편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때는 아쉬워하지 말라고. 아쉬워하지 말라고. 누가 있으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때 만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아버지의 사랑이 못 느껴질 때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안 든단가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때 또는 남편이 이제 먼저 사별하여 혼자 있을 때 그때 그 남편의 애틋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그 외로울 때 그때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던가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게 진짜 신랑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입 벌리고 살으라. 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에다 막 뭘 채워준다고요. 뭘 채워주겠어요? 말씀을. 왜? 이 사람이 지금 사랑 못 받았잖아. 간절하잖아. 사모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였으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올 때, 그때 주님 앞 안에서 입을 넓게 벌러라. 아버지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된 거지. 그러면 된 거지. 세상에 내가 그거 이게 알게 되니까 됐던데요.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만족해요. 언제 죽어도 만족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을 나누다가 그냥 사명 다하면,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매일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왜요?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주께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만족하거든요. 주님 안에서 만족하거든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쉽지 않던가요? 뭔가 좀 아쉬워. 이 세상에 그래도 내가 아쉽다.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만나면 되죠. 주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진짜 주님 만나면 기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저 목사님 뭐 그렇게 행복하다 그럴까? 예? 저 목사님 뭐 그렇게 기쁘다 그럴까? 여러분, 만나보면 아는겨. 만나보면 아는겨. 여러분, 주님 만나보면 아는겨. 그러면요, 이 세상 하나도 욕심 부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언제 죽어도 그냥 괜찮아. 네.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온전하게 했는가? 내 속에 생기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거 중요한 거죠. 날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았나? 나는 지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 아버지, 말씀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설교를 한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뭐가 있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교회를 운영하시고, 아버지가 이끌어 나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죠. 성도들에게 늘 목사가 지가 목자인 것처럼 해서 성도들 날마다 부족하게 하면 좋겠어요?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되셔야 나도 만족하고 여러분도 만족하죠. 그 말씀이 가감 없이, 그러니까 하나도 이렇게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내가 그러니까 안 전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전하고 가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날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얘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다 말하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오후 시간 예배 많이 길게 하려고 작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아니고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게 설교죠.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설교라고요. 그죠? 내 말 하려고 하면 무슨 그 설교예요? 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입을 넓게 벌려라.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먹을 걸 줄게. 그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있으면은 사실은 만족하죠. 광야에 나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먹을 것만 이렇게 충분히 채워주시면 그러면 뭐 만족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먹을 거? 말씀 먹을 거죠. 말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교회라는 게 말씀 먹여주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죠? 말씀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또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뭐 오랫동안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나누는데 배가 고프니까 또 떡도 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빵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그게 중심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게 그게 중요한 문제죠. 입을 벌려라.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왜? 아버지가 먹을 거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먹을 거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먹을 거라는 말은, 먹을 거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뭐라고요? 먹을 거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세요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것은 뭘 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잖아.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식을 주세요. 그럼 말씀 주세요란 말이고 하나님을 주세요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자기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야 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왜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데? 베들레헴 이게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방앗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앗간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네, 떡. 우리나라는 떡이고요, 다른 나라에는 빵입니다. 빵이 나오는 거예요. 빵집이거든요. 빵집이 베들레헴이고요, 빵집에서는 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빵이 나오는 게, 그 빵을 갖다 뭐 하려고 빵 만들어요? 먹으려고 빵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집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뭘로 태어난 거예요? 빵으로 태어난 거네요. 빵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빵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지 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어야 돼? 구유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먹으라고,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말은 말씀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주세요,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씹어 먹겠으니까 하나님을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씹어 먹었어. 먹는 거를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먹는 거를 얘기하면 해요. 먹었어요. 하나님을 씹어 먹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뭐 음식 먹어보면 알잖아요. 점심도 먹고 그러면 이제 먹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음식이 다 어디 갔나요? 예? 음식이 이렇게 씹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네? 이렇게? 씹으면서 이렇게 씹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막 흘러나가는, 이렇게 수염처럼? 그렇게 먹은 사람 있어요, 오늘?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음식이 콩나물이면 콩나물, 김이면 김, 밥이면 밥, 김치면 김치, 그대로 딱 들어서, 이게 사진을 딱 찍으면 김치, 김, 콩나물, 밥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나요? 사진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사진을 찍으면 다 뭉쳐져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제 뭉쳐져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속에 있는 몸에서요, 이게 요 영양분을 싹 빨아들인다고요. 이렇게 싹 빨아들여, 그죠? 그러니까 그 음식물의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말고요, 그 음식물의 어떤 핵심, 그 음식물의 그 액기스를 쫙 빨아들인다고요. 쫙 빨아들이니까 여기 이제 뭐만 남아? 쉽게 한 글자로 뭐라 그래? 네, 똥이 남아. 그러니까 똥을 갖다가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이 어머 아쉬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안 아쉬운가요? 여러분, 음식물이 지금 나가는 건데, 음식물이 나가는데 왜 여러분 다시 그거 그릇에 받아 드시죠? 그래? 왜? 음식물인데 우리가 먹은 거에 비슷하게 이만큼 덩어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덩어리가 나온다면 그만큼 우리가 받아서 그릇에다 놓고 다시 이렇게, 제가 옛날에 개를 한 마리 키워봤는데요. 그 개는요, 주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네, 자기가 싼 거는 절대 남에게 안 줘요. 네, 자기가 싸고 그 싼 거를 누가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 사냥개거든요, 사냥개가. 그거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베란다 쪽에다, 1층에 베란다 있는데 1층 살 때인데 베란다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베란다 이 쇠 창사에 다 떨어져 나갈 뻔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이놈이 말이에요, 똥 먹고 자라나서 그런가 아주 힘이 장사예요. 그러니까 먹은 것도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똥도 싸서 또 똥도 먹고, 또 먹은 것도 이렇게 또 하여튼 분해를 쫙 어떻게든지 그 액기스를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또 그걸 갖다 먹고 깨끗하게. 아유, 어느 날 제가 똥을 치우려고 이렇게 쓰레받기 하고 이렇게 빗자락을 가지고 나왔더니요, 없는 거요. 없어가지고 난 어떻게 누가 청소했나 싶었어요. 알고 보니까 먹는 개가 있더라고요. 자기 거를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그런 깨끗한 개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깨끗하다고 해야 될지. 왜냐면 그 먹고 나서 혀를 막 이렇게 내밀면서요, 막 이렇게 손등 같은 거 핥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화장실 가가지고 이게 변기에서 이렇게 탁 내려갈 때 여러분 시원해요? 아니면은 뭔가 아쉽고 뭔가
한 번 더 엑기스를 이렇게 뽑아 먹고 싶은 것도 뭐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예? 없죠. 그 더럽죠. 그렇죠. 그러면 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들어온 거죠? 벌써 이게 엑기스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엑기스는? 엑기스는 다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예, 내 살과 피가 된 거예요. 내 살과 피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씹어 먹으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씹어 먹으면 뭐가 돼요?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꺼이 먹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꺼이 자기를 먹히시고 자기는 나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되겠다는 거지. 나의 살과 피가 되겠다는 거지. 자기가. 뭔 말인가 이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그것이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이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태어나 거기서 구유의 빵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짐승 같은 내가 그 구유에서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보니까 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들어보면 다 예수인 거야. 이게 다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자꾸 먹어. 예수를 먹고 씹고 속에서 소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이 말씀이 내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살과 피가 됨으로써 말씀이 되어가는 거죠. 말씀이 되어가니까 하늘나라는 뭘로 이루어진 천국이라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되겠어요? 먹지 말아야 되겠어요?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크게 넓게 열어라. 뭘 먹게? 예수 먹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뭐를 먹으라는 거냐면 성경의 핵심을 먹어라. 그 살과 피, 너의 살과 피가 되는 그 복음을 먹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 너도 말씀이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나 말씀 됐대 까불고 이러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먹음으로써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예수를 먹은 자로서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예수, 자기 아들 때문에 나를 자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원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그런 분인데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 아들로 보시는 거죠.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